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감기 잘 이기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유무상통에 관한 기록이 있는 본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갔는가를 기록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 1년 5개월 정도가 지나갔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마치 초대교회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를 예로 든다면 그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갑자기 회개해서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로고스 교회는 꼭 초대교회 같아요.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적지만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았습니다. 개척 초기에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고 이제 제가 다음 주 수술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수술을 받게 돼서 다음 주에는 설교를 다른 목사님이 해주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며 배워온 바로는 목사는 죽더라도 강단에서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술을 받고 곧바로 예배를 인도해야 할 그 목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설득을 제가 받아들여서 덕분에 한 주 쉼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육체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영적으로는 참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힘쓰지 않고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죠. 그리고 아마 제가 다음 주에 혹시 못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고 다녀오는 것 같아서 조금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안심하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이 본문 말씀이 제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처음 세우신 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이 짧은 기록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힘쓰던 일 4가지가 나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는 지금 마가다락방 120명 외에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3,000명의 그 회심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힘쓰니라, 이 단어가 기도하기에라는 그 목적어에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는 그들이 힘쓴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떡을 떼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4가지로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진정한 교회,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역동성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이 4가지가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하나씩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란 무엇이 예수님의 길인가를 가르쳐주는 설교를 뜻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가르쳤고 신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어요. 간혹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예를 들어 100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
보면은 목회자의 설교는 조금 뒷전이 되고 자신들이 경험한 여러 교회, 그동안의 교회의 모습들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 목회자의 설교가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분별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에 힘써야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저도 늘 고민은 설교예요. 처음에 교회 사역, 그 교육전도사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였어요. 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기도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물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배우고 체득한 것들이 저절로 말씀의 재료가 되어서 함께 나올 거예요. 제가 스피커이기 때문에 스피커의 상태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은 확실하게 세우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세요? 라는 이 질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이나 저의 경험이 아닌 복음이 우리 모두를 어떤 길로 이끌고 있는가를 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십자가의 길을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고난들이 정당하다고 변호하려고도 아닙니다. 성경은 늘 십자가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집중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욕심이 원하는 것은 뭐죠? 고생은 가능하면 안 하고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을 원하겠지만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길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길이 틀렸다고 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미움받았던 이유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면서도 평안할 거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목회자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시더라도 받아들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편한 이야기를 제가 하더라도 세상 정욕에 물든 마음을 잘했다고 해주는 설교를 제가 한다면 여러분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이 힘쓴 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교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한다 할 때 이것은 사귀는 거잖아요. 사귐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 보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도 2명, 3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는 어떤 지점 때문에 화합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내 뜻과 달라도 내 취향 아니어도 나와는 학연과 지연이 달라도 집안 배경이 달라도 아무것도 나와 같은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저 사람 안에 성령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건강성은 바로 이 교제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가 아직 적지만
이 작은 모임 안에서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그 취향과 맞고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만 교제를 누릴 수도 있겠죠.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할 때 전혀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있었고 물건도 서로 공동 소유처럼 사용했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어떤 결핍이 생기면 그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주었다고 해요. 내 거 다 네 거야.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형제도 함께 나눠 써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몸은 각자 집에 따로 살더라도 마음은 늘 함께 있어서 마치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바로 교회 성도들 서로였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죠. 사랑하면 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우리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말하지 않죠. 사랑하면 그냥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죠. 떨어지기 싫죠. 물론 같이 있으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하고 있으면 항상 즐겁기만 하십니까?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함께하며 눈을 마주치며 사랑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하면 그냥 계속 오래 있어도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있어도 불편함이 없고 너무 사랑해서 더 함께 있고 싶은 교회. 우리 서로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상대의 아픔도 내 아픔이 되고 상대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되는 교회. 또한 내가 기쁨이나 슬픔이 있다면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힘쓴 것은 떡을 떼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성찬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성찬보다는 말씀 선포에 더 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고 성찬식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예배 순서 중에 설교를 안 한다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순서가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앞으로 성찬식도 자주 하기를 바라지만 여기서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시기 위함일까요? 성찬식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에 힘썼다는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 예식에 잘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은혜에 대해서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주님이 피 흘려 살리신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그 모습은 저절로 외부에도 드러나게 됐을 것이고 그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은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지 뿌리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십자가가 살려낸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십자가 희생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믿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의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도 또 우리 개인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니셨던 교회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중심과 기준에 있습니까? 강대상 뒤에 십자가 크게 걸려 있는 것 말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감당하는 교회였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것이 눈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중심에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주일마다 얼마나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식사를 준비해 오십니까? 또 우리 양 집사님, 오 집사님 얼마나 매주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기쁨으로 정리해 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 우리 반주하시는 두 분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연습해서 잘 움직이지도 않을 손가락일 텐데 주일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할까요? 또 지난주에는 기타로 섬기던 집사님도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레슨까지 받으시면서 섬겼죠. 또 매주 강단 꽃 장식에 틈만 나면은 우리 아이들 봐주시고 누구 한 사람 빼는 사람이 없는 우리 로고스 교회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우리도 삶을 통해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힘쓰는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를 호흡이라고도 하고 대화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시나요? 기도는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나의 고민, 아픔 다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말없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시간, 하나님 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생명을 얻는 시간, 세상을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품에서 얻는 시간, 이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그 작고 미약했던 교회가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 무슨 힘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품에 기도하며 생명의 힘을 얻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인가를, 어떻게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갈 것인가를, 그 힘과 지혜를 기도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한없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이런 기도가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힘 없잖아요. 여러분 지혜, 능력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바빠서 주님 품에 안길 시간을 내지도 못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더 바빠지고, 자꾸 더 예민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악해져 가게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더 똑똑해지고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도 안 하면 더 조급해지고 우둔해져요. 그러면서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려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기도는 말하기보다 더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에게 그 길이 가장 좋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따르는 지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명령하고 그 지체들은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지체가 머리에게 불만을 품고 오히려 지체가 머리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그리고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못한다면 사실은 그 몸은 병든 몸, 장애를 가진 몸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이신 주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내 속에 온갖 시끄러운 잡념들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잠재우는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기도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기도의 힘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힘쓰던 교회였는데요. 43절에 보면 교회를 바라보던 당시 외부인들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렵다라는 것은 공포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하죠. 기사와 표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오병이어 이런 것만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두려워했을까요?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표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표적은 뭘까요? 진짜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지만 살아나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화학적인 변화예요. 이것을 우리로 말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말, 내면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늘 성공을 꿈꾸고 추구하던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표적이에요. 세상 영광 추구하며 달려가던 사람이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또 그 교회 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진짜 표적입니다. 바로 그 표적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47절에 보면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죠.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 기록이 끝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저는 늘 소망해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그 구원이 날로 더하여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고, 즉 경외심을 가졌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인정하고 칭송했다면,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죠.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자기가 오히려 교회를 욕먹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때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다녔다면, 지금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목회자 안에도 십자가가 사라지고 교회 건물과 사람 숫자와 자기가 가진 어떤 은사를 통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어떤 교회들은 왜 성도가 넘쳐날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오늘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서입니까?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힘이 있어서,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의 힘이 넘쳐나서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힘으로 붙어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욕심대로 하며 비난까지 받는 어떤 큰 교회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과 힘과 사람 숫자만 많으면 교회가 천년만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작고 사람이 적으면 자꾸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작고 숫자가 적고 힘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가? 나는 우리 로고스 교회를 목회하는 나 스스로가 부끄러운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교회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믿음의 모습들을 상실했을 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적고 공간이 작은 것은 주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운 요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부끄러워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손가락질 앞에서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목사, 부끄러운 성도,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행동은 뭘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걸음, 우리 로고스 교회의 작은 걸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만약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초대교회가 힘쓰던 4가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분 잊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46절에 2가지 마음 상태에 힘써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에요. 음식을 함께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의 4가지 본분에 힘썼던 것이 아닐까요? 중요한 건 항상 마음이에요. 마음이 힘을 내면 몸도 따라 힘이 나고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몸도 힘을 상실합니다. 이 마음에 힘을 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주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셔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기쁨이잖아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순전하게도 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뜻해요. 성령께서는 우리 눈을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보좌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세상 시끄러운 소음에 귀를 막고 하나님 나라 찬송에 귀를 기울이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거짓이 없게 하시고 사람 앞에도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인해 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은 기쁨이 가득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쓰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늘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실 기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나아가려고 힘쓰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려 힘쓰는 우리의 삶입니까? 요즘에 그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종종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아무도 안 보셨나요? 보신 분도 계시죠? 김태리 씨가 주연인 성장 드라마인데 드라마 내에서 판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이나 판소리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그 내용 안에서 50년대 우리나라 국극을 공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무대도 모든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지난주에 정말 감동 깊은 장면이 나왔는데 주인공인 정연이가 오디션에서 거의 득음을 하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그 오디션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정연이가 연습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거였어요. 나는 연기도 못하고 춤도 잘 안 되고 칼로 하는 연기도 못하는데 나한테는 오직 이 목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타고난 이 목소리 하나로 승부를 봐야 돼. 아니면 나는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선배가 이 정연이를 망치려고 조언을 하죠. 저기 다른 애들은 얼마나 연기도 잘하고 호흡도 잘 맞는데 너 어떡하니? 그런데 너는 소리를 잘하니까 매일 산에 올라가서 연습해. 라고 해요. 정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건 목이 상하는 지름길이라고 극구 말리지만 정연이는 답답하게도 자기를 망치려는 선배 말을 듣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피를 토하는 꿈까지 꾸게 되고 결국 뒤늦게 오디션장에 도착을 했는데 목소리가 쉬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오히려 화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사정 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끝까지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노래를 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마치 득음의 경지에 오른 듯한 연기를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던 것 같아요. 정연이라는 당시에 20살짜리 오디션에 참가하는 그 청년의 애절함도 애절함이지만 배우로서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마치 그 사람 자체가 돼버린 것 같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김태리 씨의 모습이 좀 충격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 앞날을 위해서 주어진 재능에 최선을 다하고 피를 토할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배역 하나 연기하려고 3년 동안이나 전공하지도 않은 판소리를 배우고 꽤 잘해요. 목이 쉰 소리,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것, 그러다 득음의 경지에 이른 연습까지 하느라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까를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의 힘씀, 우리의 에너지들은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정연이처럼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목이 쉬든 피를 토하든 인생이 망가지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됐죠. 그들도 삶이 버거웠고 힘겨웠을 거예요. 매일 노동을 해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서 매일 일을 해야 됐고요.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요. 강대국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늘 먹고 살기 팍팍하게 살았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뭔가를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나눠줄 정도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힘쓰는 것이 자기 일과 자기 성공, 자기 안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기쁨을 유지하는 일과 그것을 성령을 통해 채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들을 통해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은 찬미를 받으셨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그들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갈 우리를 통해 찬미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본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말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요. 저도 언제부터인가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는 사람 앞에 진실한가? 그런 줄로 알고 살아왔는데 안 그럴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금이나 은이나 다 불에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죠. 열심히 모은 재산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가야 돼요. 열심히 쌓은 건물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건물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다 두고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야 할 순간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이겨냈던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려고 애쓰던 순전한 마음이 그날의 어떤 불길에도 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자리를 잠시 비우겠죠. 그러나 제가 있으나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유지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또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할 때 아쉬움이나 부끄러움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가치 위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아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킨다면 주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속에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힘써야 할 것에 힘쓰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이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주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과 늘 기도하는 삶에 더 진실하고 충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온전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넉넉히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